낮아지고 싶어 하기보다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권력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혹은 성공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관계적인 안정감을 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안전해진다. 내가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를 원하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요, 시험 점수 하나라도 더 받아가지고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낮은 사람은 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높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보다는 인정받는 자리, 낮아짐보다는 높아지는 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높아짐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위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또 고민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겠어요. 이런 아주 비장한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편안하게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스승을 배신할 제자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까지도 품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숨죽인 채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 평범한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마지막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동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유대 사회는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사막이고 광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손이나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에 씻어주는 것이, 이것이 관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내가 나가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씻음을 통해 가지고 정결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들이 일할 때 하듯이 허리에 지금 수건을 두른 채에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승 되신 분이 종의 차림을 하고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는 그런 광경인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자, 왜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은요, 단순한 봉사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한 신학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사건은, 이 동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듯이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속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곧 있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지금 비유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제자의 발을 씻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거든요. 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굳고 사양을 하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요, 주여 당신께서 제 발을 씻기실 작정입니까? 지금 노예들이 하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평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대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을 만약에 씻긴다고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드디어 목살을 시켜 먹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내미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설거지 한다고 제가 설거지통에 가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거지 시키시겠어요? 물론 몇 사람은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내 발만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친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상관이라는 말 자체가 몫이고 상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을 씻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그 영적인 유산을 받는데 관계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내 열심이, 어떤 경우는 자기 열심이 어떤 영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태도를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베드로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뭐 아니면 도일 때가 참 많은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달갑찮게 생각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깨끗함이 아닌 영혼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전신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한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손에 먼지가 묻듯이 일상에 죄의 때가 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의 목욕은요, 한 번으로 좋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는요,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순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이거를 여러분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발은 자주 씻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재씻음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했어요. 의인이면 내가 완전한 무죄 상태에 이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를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죄인이라면 또 어때요? 나는 심판받을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답인가 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참된 제자들은 깨끗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지금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겉으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끝내 주님께 씻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이미 주께 씻김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손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히 겸손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가장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추신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오냐요? 피가 나오고 짐승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성경책이 겉표지가 어땠어요? 그 성경 그저 빨간색이었잖아요, 그죠? 예? 빨간색. 왜? 예수님 피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700년 전인데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주님 때문에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 씻기를 마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삶은 세상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바로 제자라면 응당히 행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서로 뭐 다른 동료들 섬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위계 질서나 체면보다 사랑과 겸손이 최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은요, 우리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뛰어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들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와 선생이 된 나도 낮아져서 너희를 섬겼는데 왜 너희들은 섬기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이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들도 서로 섬기는 일들을 사양하지 말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큰 희생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는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 하나님 무척 사랑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마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았을까. 그런데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해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상 어떤 전통들은요 세족식을 의식처럼 행하기도 했대요. 물론 치즈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세족식 안 하잖아요. 성찬식은 하지만. 그런데 형식적인 세족 예식만 치르고 정작 일상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멸시하는 모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찬을 하고 예찬식이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같이 합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어버려. 아직 형제들이 오지도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다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성찬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세족식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얼굴 표정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한 번 더. 오늘 내 밥 좀 타줘. 자, 옆에. 여러분, 기꺼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내가 어느 정도 있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꼴을 못 봐요. 자꾸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새로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정말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발씻김이 뭘까요?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로 씻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발씻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명하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종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정말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상의 명예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은 1세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 씻음을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는 일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리에 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도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분명히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도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집에서 설교 준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는 전문가니까 큰 소리 치지만 집에서는 요리를 할 때, 음식할 때 전문가는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전 들어가면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네. 물론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워낙 아내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셰프예요. 저는 뭐냐면 옆에 있는 그야말로 시다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간호사들이 주잖아요. 메스 딱 주고, 그죠? 가위 달면 가위 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참기름 건 딱 참기름 갖다 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진짜 좀 잘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저도 남편이지만 제가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에요. 좀 잘하세요. 여러분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요.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할머니를 이기는 할아버지들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힘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기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갈수록 점점 불리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남이 꺼리는 그 수고로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게 섬김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교회에서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일수록 차지하려는 경쟁자가 없다. 그러니 그리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봉사의 자리는요 차고 넘쳐요. 어떤 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자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하찮은 봉사는 없어요. 주님께서 숨은 곳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봉사 섬김을 주님은 다 키워가신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섬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손가발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해야 돼요. 주변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모든 행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것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체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끄러운 어떤 허물이나 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교회가 여러분 정죄의 눈길을 주기가 너무 쉬워. 그런 말을 많이,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냐고. 따뜻하게, 그 사람에도 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신강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무엇인가 늘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여러분,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제자로 안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제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감동하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길 때, 견뎌줄 때, 용납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감동받고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사랑의 섬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모여가지고 집회는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대요. 그러나 전혀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세상은 감동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널리 섬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남을 섬기는 것입니까? 억지라도 봉사해가지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적인 섬김은 복음에 기초한 섬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은 우리의 섬김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건이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 성품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봉사하지만 속으로는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이 죄성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겸손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끌다 보니까 늘 대접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어느덧 높아져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겸손해서 훨씬 더 존경을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시끄럽게 하면은요, 그러면 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사랑 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로 직급이 높은 분들을 존경하세요. 잘 높여주세요.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도 존중해 주면서 잘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는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님, 저도 주님께서 그 왕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면, 주여 저도 이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잃어버린 이런 섬김의 영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